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고 이제 오늘부터 또 14장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이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말 잘 지키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좋은 소문은 소문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좋은 소문은. 그런데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은요 금방 퍼져버려요. 특별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더 멀리 확산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남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말 안 해. 남이 안 되면 막 신이 나서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남 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비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안 좋은 소문은 퍼지는 거예요. 남 칭찬은 또 인색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 안 나. 에? 좋은 소문이 잘 안 난다고. 이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다른 교인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신신당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소문나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나 소문나면 이 교회 못 다녀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상담의 제1조가 뭐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남을 비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안 그런 척 앉아있지 말고 말이 많은 만큼 3, 4, 5 모여서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어 보면 전부 다 거의 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는 얘기죠. 흉보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 얘기한다고 2시간 3시간 커피숍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비싼 커피값 주고. 우리 남자들은 커피숍에 들어가도 30분 1시간 이상 안 앉아있어요. 깝깝해서 못 앉아있어. 후다닥 다 마시고 나가요. 와, 여자들은 엉덩이가 무겁더만 하루 종일 앉아있어. 하루 종일 안 나가고. 그리고 뭐리 할 말이 많은지 들어보면 그게 흉보는 얘기야. 응? 여러분 동침이라는 프로 있죠? 한 번씩 보십니까? 안 보죠? 그 금방 안 본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이동환 장로님은 성경밖에 안 봅니다. 절대 텔레비 안 봅니다. 성경만 봅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근데 이 동치미가
나도 가끔 한 번씩 보면 남편 욕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남편 흉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 동치미예요. 그러니까 동치미 한 그릇 마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속풀이 하는 거예요. 남편 욕하고 흉보고. 의사들이 막 돌아가면서 서로 먼저 흉보려고 막. 남편 죽입니다. 그 완전히. 그게 좋은 프로가 아닌 것 같아. 좀 칭찬도 하고 자랑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좋은 얘기는 없어. 거의 90%가 안 좋은 얘기. 그래서 자 봅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반드시 비판을 받아요. 이 말은 돌고 돌아요. 가는 정이 오는 정이 되지. 나쁜 정을 버리면 나쁜 정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뭐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예?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자신이 비판받는 것은 견디지를 못해요. 남 흉보는 사람이 남이 나 흉보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거는요 간접 살인이에요. 그건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연예인들 가수들이 왜 그 자살을 많이 해요? 악플 때문에 그러면 악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우리처럼 막 툭 틀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틀어. 그래서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또 독이 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이 되는 말은 살리는 말이고 독이 되는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인사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살리는 말만 해야 돼요. 그 40년 동안 아주 목회를 은혜롭게 잘 하신 성공하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편안하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물었더니 노트 한 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트의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교인 불평록. 이걸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교인 중에 누가 다른 교인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막 흉을 보잖아요. 누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막 불평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대요. 불평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다 받아 적고는 매달 며칠 몇 시에 딱 그까지 딱 적고 여기에다가 당신이 한 말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당신 이 말 했다는 증거로 사인하세요. 그래 딱 내밀었어요. 사인하라고. 이름 적고 사인하라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목사님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좀 심하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황당해하면서 사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때부터 불평을 그치더래요. 다시는 불평을 안 하더래요. 다시. 그래서 교회가 40년 동안 정말 조용하고 다툼 한 번 없고 분열 한 번 없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평하면 내가 기록하라 할 거예요. 사인하라 할 거예요. 사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잖아요. 흉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이 다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있어요. 다 찍어버려요. 녹화를 다 해요.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우리의 생각까지 찍어버려요. 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남 함부로 정죄하고 남 함부로 흉보고 욕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노트에 다 기록이 된다면 남을 어떻게 비판하겠냐고.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돼도 괜찮겠느냐고요. 인사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시작. 그래도 불평하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되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비판하면 안 되냐?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생각이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율법주의자예요. 유대교는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렇게 유대교가 기독교로 이제 교인들이 개종을 해가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초대교회 안으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 그 바로 이제 복음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옛날에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율법주의의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하고 구약의 율법 규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게 논쟁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 부딪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우상 제물이죠.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은 뭐 다 믿는 집안은 그런 갈등이 없지만 쪽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설날이 되면은.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부인은 권사님인데 남편은 불신자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놓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이제 같이 먹는데 권사님이니까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니는 왜 먹냐 안 먹냐 이래갖고 이제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또 술 담배 문제도 그렇잖아요. 집사가 돼도 아직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고 혹시 네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면 되겠어요? 술 담배 못 끊는다고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면 되겠냐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매 지적질하고 야단치면 튕겨나가겠죠. 예, 요런 문제, 뭐 술 담배 문제 뭐 이런 거, 고기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못 먹게 하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주의자들은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음식 먹는 문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뭐 음식을 가리냐. 그저 맛있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먹으면 잘 소화된다. 먹어라 그냥. 이게 이제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는 자유니까. 율법은 얽어매지만 복음은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잖아요. 근데 자유를 주되 이제 말씀 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말씀을 벗어나면 방종이고 타락이 되고 범죄가 되죠. 그거는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그래서 제사 규정, 율법 이거 다 폐했기 때문에,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을 하면서 딱 당파가 갈라져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고 있어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채소만 먹어요. 아직 연약해가지고 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맨날 채소만 먹어. 이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지적이, 왜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느냐? 음식 문제로 시비 걸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일 뿐이다. 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보죠.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그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또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에 그리 끼니까, 찜찜하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요거는 절기 지키는 날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와 평일을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 주일과 평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주일은 거룩하게 살고 평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지. 우리가 사는 거는 똑같아요. 단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교회 오는 날로 구분되어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은 주일이나 평일이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 날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이렇게 가르치면 평일은 또 엉망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나를 구분하는 자나 구분하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죠. 그 사실을 지금 말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거 아니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막 정죄해버리면 안 돼요. 다를 뿐, 차이일 뿐, 틀린 것은 아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믿음이 강해지면 하지 마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안 하죠. 계속 보죠.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고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냐, 비판하면 되겠냐? 비판하지 말라. 자, 몸이 건강한 자가 몸이 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되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한다고 비판하면 안 되겠죠.
아멘.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4분 5열대가 싸우는 참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치 문제, 또 사회 문제, 또 남북 문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북한은 종교 사이비 이단 집단이다,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국가다, 그래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북 문제, 또 교회 현안에 대해서도 그래요.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갈릴 수 있죠. 그러나 남을 그걸 가지고 비판거리로 삼고 시비거리로 삼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는 거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서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싸우고 갈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3절을 한번 보시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없이 이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응? 자, 절대 비판하지도 말고 없이 이기지도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다르게 또 해석하면 뭐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죠. 아이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요. 오늘 등록한 사람이 금방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잘할 때까지. 그래서 교회 등록하면 한 6개월 만에 학습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1년은 교회를 다녀야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야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술 끊을 때까지, 담배 끊을 때까지, 도박 끊을 때까지 기도해 주고, 잘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줘야 돼. 탁탁 잘라내면 안 돼요. 왜냐? 3절에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종이고, 나도 그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오버하는 거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그를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시작.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의 하인이 잘못했다고 막 비판합니까? 그냥 그의 주인에게 맡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주님이 키우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에요. 또 기다려주고. 나도 목회해보면요,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내 설교를 10년을 들어도 안 바뀌어, 20년을 들어도 안 바뀌어. 아이고, 저는 구제불능이야, 저 끝장나는 거야 저거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주님이 세우실 거니까, 주님이 변화시킬 거니까. 그죠? 자,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여러분, 분을 내는 거는요, 바로 마귀에게 텀 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잖아, 막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때 딱 기회를 노리고 있던 마귀가 틈타게 되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되게 화났을 때 그 얼굴을 딱 보세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 얼굴이. 내가 마귀 얼굴 몇 개 보여드릴까요? 화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다고. 어때요? 한결같이 이쁜 얼굴이 없어요. 화난 얼굴은 보기 좋은 얼굴이 없다니까요. 어때요? 다 마귀 얼굴 맞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찡그리면요 제일 못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입을 잡아채고 웃어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게 천사의 얼굴이지. 화를 내는 거는 바로 마귀란 마귀. 자, 남이 미워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남을 비판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흉을 보고 그건 다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 주로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미워하고 누구한테 제일 분노하고 누구를 제일 많이 욕을 하고 비판하지요? 누구? 여러분 제일 비판하고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다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잖아. 아닌가? 여러분 남편 맞죠? 여러분 아내죠, 아내. 아니면 거의 보면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 입을 벌리면 막 흉보는 사람이 주로 보면 가족이에요. 여자들은 남편이고 남편들은 아내고. 그리고 교우들끼리도 막 비판을 하고 흉을 보고. 이 무슨 얘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마귀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이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도 빠른 속도로 자라요. 굉장히 성장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나를 넘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분노라는 거는 하룻밤만 넘겨도 2배, 3배로 커져 버려요. 나중에 살인을 할 만큼 무서운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요새 친족 살해도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런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래요. 살인자들을 분석해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래요. 홧김 범죄죠. 홧김 범죄. 요새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많아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불을 질러버리고 화가 나니까 그냥 살인하고 죽이고.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만 하세요. 네. 화가 되게 나거들랑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그냥 찬바람 좀 쐬고 나면 좀 진정이 돼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 있으면 싸우게 되고 때리게 되고 집어 던지게 되고 이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키우거든요. 막 폭발시키거든요. 분노는 마귀와 어울리는 거지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화가 날 때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비판부터 하지 말고 화부터 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오늘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란 말이에요. 12절 시작.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이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말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짓고 해란 말이에요. 직접 말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요. 남 비판할 거 있어도 하나님한테 가서 비판하세요. 그냥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순간 이 화를 못 참고 막 혈기를 부리고 꽐을 빽 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어요.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한 거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이도다. 목마르다고. 광야에서 뭐 물이 귀한 거는 사실인데 목마르다고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8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8절을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외치면 물이 나오죠.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분명히 명령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하니까 지금 열받았죠.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이 반역자들아 다 모여라. 다 모았어. 반석 앞에 모아놓고 이제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뭐예요? 분노의 감정이 들어있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드디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몇 번?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말씀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한 번만 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쳤어요. 이거는 무슨 행동이죠? 열받아가지고 혈기를 내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반석을 지팡이로 막 2번이나 내리친 거야. 분노의 감정이 들어있는 행위가 맞죠? 그랬더니 물은 반석에서 솟아올랐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반석 치는 장면. 반석을 치니까 저 반석에서 물이 저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라고 했는데 내리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내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하나님이 주신 저 능력의 지팡이, 권위의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혈기를 부릴 수 있느냐? 어떻게 화를 내고 백성들하고 다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하고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목사님 꼴보기 싫습니다. 나가 있어. 이러면 얼른 나가야 돼요. 네가 나가라. 나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나는 뭐 나가라면 얼른 나갑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전에도 그랬잖아. 나가라 해서 얼른 나왔잖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가있어요. 나는 안 싸운다. 내 절치기. 싸우면 피해야 되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교인들끼리도 싸우지 마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딱 막아서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또 에돔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아론이 죽어요. 형 아론이 먼저 죽지요. 3년 먼저 죽어요.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 그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리고 기력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120세에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저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저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화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가 혈기 부리는 죄요. 40년 고생해서 이제 코앞에까지 왔는데 40년 고생해서 쌓은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고생한 게 헛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죄다. 쳐다보고 그래도 화낼 기가 시작. 화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화낼만 해서 화를 낸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화를 낸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화를 낸 이 혈기를 부린 모세와 아론의 죄가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가 더 크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몸 관계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화를. 이건 부모 앞에서 화내요, 안 내요? 절대 안 내지요. 그건 불효막심한 일이잖아요. 부모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는 불경죄죠. 불경죄. 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화가 나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화가 막 얼마나 받쳐 있는지 몰라. 온 땅에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싸움의 영이 가득해요. 응?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죠?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화해시키는 화해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해야 되지. 이게 교회의 역할. 교회가 더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하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빼라?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들보가 훨씬 크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쬐끄만해요. 보일랑 말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훨씬 커. 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주일 학생들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씩 떼웁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 율법이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돼 있으니까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또 돌로 치기 전에 반드시 지킬 일이 있죠. 알아야 할 일이 그게 뭐예요? 내 눈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야지. 지는 더 큰 죄인이면서, 지는 더 잘못하면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쳐다보고 너는 의인이가 시작. 우리는 의인이 없죠.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허물 많은 죄인들끼리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지. 그거를 공격하고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소문내고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거는 마귀의 역사지.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새해에는 정말 바로 삽시다. 오늘 새해 정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새해에는 정말 축복의 해가, 행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남이 잘못하는 걸 볼 때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오늘 회개하고
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하여 새 사람을 입고 새해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을 비판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판 대신에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왜 남을 비판하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주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용서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돼. 결론.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비밀은 지켜주고, 세 번째는 실수는 감춰주고, 네 번째는 단점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점은 말이. 장점 소문 좀 내요. 남 잘하는 거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좀 소문 내고, 단점은 덮어줘야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럼 우리 샘솟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크게 부흥될 거예요. 정말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싸우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